아멘. 언젠가는 성지순례 갔다가 아무 소리 않고 바로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좀 성지순례하고 또 다녀오면 그 이야기 좀 했으면, 들었으면 했는데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저기 하신다고, 너무 밍밍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기에, 오늘은 이 종교 개혁에 관한 거기에서 보았고 느꼈던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럽 연합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뭐 독일로 유학을 간다, 또 어디 유학을 간다, 유럽 이제 유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이드 선교사님이 거기 20년 동안 거기 이태리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잠시 나오고. 근데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성순례 갔을 때, 3년 전인가 2년 전, 2, 3년 전 됐죠. 그때 그리스는 전액 국비로 유학생들도 해서 등록금이 없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랬더니 프랑스도 그랬는데, 프랑스도 그냥 생활비만 들지 등록금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번엔 또 듣기를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청년들이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돈 때문에 공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가서라도 공부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알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거기는 유럽 연합이 되기 전에는 돈을 하나도 안 받았대요. 모두 국비로, 유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유럽 연합이 되어지면서 이제 돈을 받아야 된다 해서 조금 받는데요. 그 조금이 얼마냐? 몇십만 원에서 한 학기에 많은 100만 원 이렇게 받는데, 모두 100년대계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인 대학이 다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돈이 없어서 유학을 못한 것이 아니라 전공을 알고 또 자기의 비전이 있으면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민주주의 되었기 때문에, 유럽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노동운동하고 막 제일 많이 하잖아요, 독일이. 그런 가운데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이 사회주의가 공동분배잖아요. 공동분배이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살기 때문에, 어떤 IMF가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피부로 많이 느끼지는 않는데요. 근데 자본주의식 민주주의는 빈부 차이가 너무나 커버리니까 엄청난 피부로 느끼면서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스위스는 중립국이잖아요. 중립국인데 샌드위치처럼 거기 속에 있어서 스위스 사람들이 자국어하고 또 불란서하고 독일 영어 4개국어를 다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자국으로만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산이 거의 다 산이잖아요. 물 많고 산 많고. 그런데 저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세계에서 제일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스위스라고. 그게 1위 돼요. 그러면 지역이 좋냐? 다 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 사냐? 여건을,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 국가 퍼센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구교가 40 몇 프로, 기독교가 53% 이렇게 돼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모든 산에 거기에 관광 시설을 해놓고 세계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물가가 또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싸기 때문에 물 한 병이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 4,000원, 그것도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500원, 700원 가잖아요. 또 유럽은 전체 화장실 갈 때 뭐 100원, 200원 아니라 최고 싼 데가 750원, 그래서 제일 비싼 데는
3,000원이에요, 3,000원.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가운데서 미국 우리나라 시급이 그 10,000원을 이제 지금 끌어올리고 임기 내 이제 끌어올린다고 문재인 정부 그러잖아요. 이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미국이 지금 시급이 10,000원이거든요. 근데 독일은 얼마냐면 15,000원이 돼요. 그래서 빡세게 한두 달만 일하면 1년 공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는 시급이 많고 일자리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만큼 그래서 거기서 일자리 많으니까 일하도 그래요. 거기서는 굉장히 공부하는데도 유리하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중세 시대의 신앙들, 그 신앙 가운데서 천주교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 주시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피팍과 함께 계속 초대교회 자랐잖아요. 초대교회 계속 자랐는데 그 교회가 자라면서 이제는 3세기서부터 중세 시대로 이제 봅니다. 초기 중세로.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굉장히 신앙이 깨끗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곡식밭에 풀씨가 있고 풀이 나듯이 그래도 이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에도 보면 이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단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단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이면 악한 죄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듯이 이단은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성장하면서 곡식밭에 씨가 뿌려지면 가라지가 뿌리지 않는데 나듯이 난다 이거죠. 그런데 더 성행한 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이루어졌냐.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던 때부터 더 급속도로 급물살을 탄 거예요. 예수님이 있을 때 제자가 있는 것을 사도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시대가 끝나고 족보로 본다면 예수님의 손잡벌되는 사도의 제자들, 이 제자들을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사도의 제자들을 바로 속사도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속사도 사도들이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또 제자를 삼으라고 했으니까 제자를 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속사도 시대 그들이 끝나고 그 다음 시대는 무슨 시대냐? 교부 시대라고 그래요. 교부는 영적 부모다 이거죠. 이 교부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무슨 시대냐? 바로 감독 시대입니다. 감독. 그래서 중세 시대부터 이 감독 시대가 되어진데 이때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에서 기독교로 공의를 해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이태리 남부 북부 그다음에 남부 중부 북부 이 세 도시가 있는데 남부는 당시의 경제 도시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봤더니 굉장히 지저분하고 완전 폐허가 같이 이제 되어졌더라고요. 지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갔을 때. 그 다음 중부 도시는 예술의 도시, 그 다음에 북부가 정치의 도시인데 그 정치의 도시 밀라노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일정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거부하고 또 기독교를 받겠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냐. 헬레나라고 하는 황제의 어머니가 철저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전투하기 위해서 굉장히 두렵잖아요. 두렵고 떨리고 이기냐 지냐 그럴 때 너 예수 믿어야 된다 했는데 내가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예수 믿겠습니다. 어머니 약조를 한 거죠.
약조를 했는데 그날 싸움에 나가기 전에 빨간 십자가를 보고 난 뒤에 그 다음 확신을 가지고 전투해서 나가 결국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결국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이 기독교를 우리의 각 부처가 있잖아요. 경제 부처가 있고 교육 부서가 있고 다 하듯이 이제 종교에 대한 그래서 로마를 신성 로마 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큰 비중을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 이때 감독이라고 하는데 이 감독들을 다 모집해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논쟁이 일어났을 때 논쟁을 정리하고 또 이단들을 이제 척결하고 막 이런 그래서 에베소 회의, 밀라노 칙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회의가 막 진행됩니다. 그래 이제 체계화가 되어지고 근데 결국은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타락이 되는가 하면 이 국교가 되다가 보니까 법으로 모든 것을 묶어놓고 성경대로 생활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건 사제들만이 읽는 것이다. 사제들만이 읽는데 이 사제는 라틴어로 그 당시는 되어 있는데 라틴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라틴어를 사제들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제들도 중이 그냥 다 중이 아니듯이 이제 사제가 이번에 가서 알았는데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제가 있더라고요. 그냥 어떤 예식을 집행하는 사제가 있고 그래서 루터가 수석으로 졸업해서 설교를 하는 사제로 발탁됐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니 아무라도 사제면 설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라도 할 수 없고 거기에 수석만이 최고의 명철하고 제일 실력 있는 사람만이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어려운 라틴어로 성경을 읽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당을 짓고 또 여러 가지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제 움직이려면 돈이 없다가 보니까 거기에 면죄부 사건 이런저런 사건들을 다 동원시키고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마틴 루터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양심선언 아니라고 비텐베르크 그 대학 정문에다가 양심선언의 95개항 종목을 무슨 붙이고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급물살을 타서 모든 이제 여기저기에서 점화가 되어서 개혁이 되어 기독교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진 것을 이번에 볼 때 우리가 주변에서 목사님들부터 많이 읽혀졌던 인물들이 루터, 칼빈, 또 쭈빙글리 이 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루터가 우리가 모든 걸 다 해냈다라고 생각한데 이번에 가서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하나의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면 나무를 심던 나무로 봅시다. 여기 이제 뿌리가 있죠. 뿌리가 있고 뭐 깊이 넓게 막 뻗어 내려가서 가지가 지고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이제 루터라고 보세요. 루터고 쭈빙글리 또 칼빈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열매가 그냥 맺냐 이거죠. 절대 그냥 맺을 수 없고 열매는 이 나무에서 그 뿌리에서 수분을 빨아 올려서 여기에 잎사귀에 윗사귀 나오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는다 이거죠. 근데 이 열매를 맺은 것이 뭐냐? 바로 개혁자들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언제부터 그러느냐?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씨를 뿌리면 금방 바로 거기에서 그 이튿날 싹이 나서 열매를 거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 계절이 지나서 그 단계에 거쳐서 열매를 거두듯이 이미 1200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1200년부터 시작되어지고 특별히 오늘날 체코의
거기는 타보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도시는 그 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야누스가 그 1417년에 그 여기에서 종교 개혁을 했어요. 종교 개혁을 하기를 그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다 하면서 체코 이 사람이 체코 말로 다 성경을 번역해서 다 뿌렸어요. 이 체코 라틴어로만 읽게 했고 사제들만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체코 말로 성경을 다 번역해서 다 읽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까지 우리가 속았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타오르고 그래서 이 야누스를 그 광장에다 놓고 화형식으로 태워 죽였어요. 태워 죽일 때 그가 7가지를 말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진리가 자유케 한다. 진리대로 살아라.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면서 태워 죽일 때 무슨 말을 유언으로 남기는가 하면 진리대로 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거인은 잡아 죽일 수 있지만은 100년 후에는 절대로 백조를 너희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거인은 잡아 죽이지만은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나는데 백조는 죽일 수 없다. 근데 정확하게 1517년에 10월 31일 날이 그 마틴 루터가 1500 종교개혁을 비텐베르크 거기에 문에 95개한 종목을 붙이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100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거의로 비유했고 마틴 루터를 백작으로 비유를 했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누스가 이제 화형식을 하고 난 뒤에 그 화형식으로서 안 됐다, 참 미련하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저분은 복음을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었느냐 해가지고 이미 성경을 뿌려서 그들이 읽고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불길처럼 타올랐던 그런 가운데 로마 제국이 막 거기에 계속 신성 로마 제국을 배반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사탄 종교라고 하잖아요. 사탄 종교.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타보르로 그 지역으로 피신해서 거기에서 싸움을 합니다. 지스카 장군이라고 했는데 그 지스카 장군이 한쪽 눈이에요. 근데 그 한쪽 눈을 가지고 그 모든 걸 물리치면서 이제 굴을 땅으로 지하를 파냅니다. 근데 저 가바도키아나 노마카타곰 이런 데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실감날 정도로 그냥 모래땅 같아서 파면 손을 파지고 가만히 있으면 굳어버리는 그런 땅인데 거기는 일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땅을 다 파서 거기에 들어가고 만약에 한 군데만 파면 치북구를 한 군데만 파면은 결국 다 죽는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다 출입구를 내놓고 이제 나중에 다 연결시키네요. 그렇게 해서 그 성 도시가 전체 지하로 다 통로가 되어진데 거기에 참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참 똑같은 사람들인데 복음 때문에 그랬던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이 체코가 그렇게 93%의 기독교율이었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공산화가 되어서 완전히 위협했을 때 그 위협을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히 항복해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 섬기고 우리도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상황이란 것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정치적인 어려움과 또 물질적인 어려움과 또 문명화가 되어지지 못해서 힘들어진 그 삶 속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하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생활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그 모두 다 1순위를 신앙을 가지고 싸워서 그들의 이 안우수 같은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붙잡혀서 화형식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공포감을 조정해서 공포정치 속에서 벌벌 떨고 다 우리가 이겼다 했겠지만은 그게 오히려 더 이 핍박 속에서 똘똘 뭉쳐져서 복음의 불길을 타오르게 만들었다 이거죠. 자, 오늘 그때 신이나 지금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주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라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저게 싸움의 대상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따라서 싸움의 대상이 없다. 싸움의 대상이 없다면 싸움이 없으니까 평화라고 하면서 싸울 대상이 없으니 분명히 싸울 대상이 없다고 하지만은 싸우는 대상이 있는데 없다고 한다면 결국 그들이 평안한 마음 가지고 그냥 야금야금 조금 해서 먹어치운다 이거죠. 왜 월남과 그 월명하고 왜 싸워서 졌습니까? 그들은 미국으로부터 원조받고 총칼을 다 받고 나중에 그 북쪽에 팔아먹고 정보를 갖다 주고 우리는 같은 동족이다, 같은 민족이다 하면서 결국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겉으로는 싸운 척하고 내부적인 면에서는 싸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쪽이 정복됐다 이거죠. 마귀가 정복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그들을 정복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악의 무리를 곧 마귀의 계기를 무찌르고 이겨내는 것만이 신앙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여러분 마틴 그 칼빈 같은 경우는 칼빈은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27세에 장로교회에 다녔던 분들 아시겠지만은 기독교 강해 요리가 있어요. 이 기독교 그 강해 요리는 전체 모든 기독교의 총망라하는 세 권으로 이 두꺼운 책으로 세 권으로 되는데 거기에 모든 게 다 그 교리, 뭐 구속론, 조직신앙 모든 거 다 포함되어 있는데 27세에 다 썼다 이거예요 이걸. 그러면 그렇게 썼는데 27세 오늘날 한번 나이로 비춰보세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근데 앞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마틴 부처라고 하는 마틴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어요. 이 마틴 부처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의 신앙의 지도를 받아서 그 신앙이 잘 자랐다 이거죠. 이는 목사가 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는 오직 일반인으로서의 생활을 하다가 네가 그 계획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노하신다. 그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신학을 하고 법학을 하고 공부해서 이제 결국은 종교 개혁자가 됐다 이거죠. 그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뿌리가 있다 이게 뿌리가. 이 뿌리를 마틴 부처는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이번에 가서 또 세부적인 역사 속에서 비춰볼 때 이분의 역할이 없는 한 칼빈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그 3년 그 목회를 하면서 거기에 칼빈 교회가 있고 거기 제네바로 또 와서 그 피신하고 돌아다니니까 여기에서 가는 곳곳마다 발자취가 있고 그가 죽으면서 그 자기를 무덤에 묻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러나 제자들이 무덤을 만들어서 나지막한 무덤을 만들어 놓고 왜 신격화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했던 것은 뿌리가 있다 이거죠.
따라서 뿌리가 있다. 뿌리가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마틴 루터는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한 번은 자기 친구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그 강력하게 그 천둥이 뇌성이 지는지 그냥 벼락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같이 가다가 한쪽 자기는 살고 친구는 죽었어요. 죽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때 신여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수도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그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원이죠. 근데 어디냐면 그 독일에 그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성 어거스틴 많이 알죠? 그 사람이 그 의뢰받고 망나니짓 하다가 그 어머니의 기도로 그 의뢰받고 여기저기 그 기도원을 세운데 수도원을 세운데 그 수도원이 당시에는 우리는 오늘날 그 기도원의 그런 성격이 아니라 그때 기도원은 대학이에요, 대학.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95개 가지고 붙였다 하면 그 교회 정문에다가 붙였다 이런 말을 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하는데 교회 정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맞아 하는데 수도원은 모두 다 이 대학으로서 모두 가르치고 대학에서 모든 것을 그 정규 코스로 이제 하니까 근데 250개가 있었다 이게 250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한 가운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든지 거기에 수재로 그 발탁되고 거기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얻어서 그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아닌데 하는 것들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눈이 어두면 안 보이지만은 어떤 사람 막 털어서 뭐가 집히니까 막 먹었어요. 바퀴벌레를 먹고 뭣도 먹고 이게 무슨 맛인지 자 보이면 먹겠어요? 안 보이니까 먹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공부하고 거기 보니까 다 보여진 거예요. 이게 아닌데 성경은 이게 아닌데 그래서 도저히 견디다가 못 견뎌서 양심선으로 거기에 붙인 거예요. 반박문을 붙였다 이거죠. 이때 누가 그랬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됐을 때 교황청에서는 계속 들어와라. 들어와서 이야기하자고 계속 그 소환장을 보냅니다. 소환장을 보냈는데 소환장을 받고도 가지 않습니다. 왜? 그 속을 훤히 들여다 보니까 그냥 붙잡아서 그냥 죽이는 거죠. 안 가는데 나중에는 그러면 중간에서 만나자. 중간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그러면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는 곳에 대해 보름스입니다. 보름스. 근데 이 보름스에서 만나는데 그 같이 지지한 사람들이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막 붙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니까 아니다. 가겠다. 해가지고 가는데 그게 보름스 거기 도시예요. 보름스 국교이기 때문에 황제가 카들 5세 황제가 거기에 그 도착해서 황제 앞에서 그 모든 내용들을 반박하면서 그때 도저히 안 되니까 거기에 무엇을 가지냐면 너 사제직을 내가 파면한다 해서 사제직을 파면하고 이 사형 하느냐 아니냐 이것은 보름수의 시민이 3만이었대요 당시에. 그런데 거기에서 만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7만 명이 거기에 다 분집했대요. 그러니까 7만 명 거기에 보름수 시민이 3만 명 10만 명이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서 재판을 하면서 사형이라고 마땅히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판결을 내린 자기들이 생명을 위협을 내니까 무엇을 판결을 내리냐? 치유에 거주하라. 이 지역은 우리가 너희를 지킬 수 있지만은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를 지킬 권한이 없으니까 이 지역 밖으로 떠나라 해가지고 치해 판결을 내는 거예요. 치해. 그래서 치해 판결을 받고 난 뒤에 보자기로 쏴가지고 납치해버려요. 누가 납치했냐? 지지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납치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알게 되고, 근데 시체는 못 찾죠. 어디로 데려오냐면 그 고향에 거기에 성이 있는데, 황제가 그 황제가 있는 성인데 거기에 거기다 데려다 놓고 대우를 합니다. 루터 때문에 그가 개종을 해요. 개종을 하면서 3년 동안 성경을 번역해요. 하루에 3시간, 2시간 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신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하고, 당시에 무슨 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게 독일어로 된 그 성경을 번역을 했으니까 인쇄를 해서 독일 전역을 다 뿌립니다. 뿌리니까 막 여기저기서 산불 나서 막 바로 일어나듯이 다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게 결국은 승리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당당하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비텐베르크 그 성으로 옛날 반방문 붙였던 그쪽에 쭉 가서 거기에 이제 대학 교수로 일을 합니다. 대학 교수로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거기에서 그 이제 대화를 나누고 가르침을 받고, 근데 하루에 막 150명, 200명씩 몰렸대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 여보, 이제부터는 신령한 말씀 나누지 말라고, 가르쳐 주지 말라고. 왜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도 않고 그냥 그걸 굉장히 연약하더라고요. 몸이 연약한데 그 150명 다 그 식사 대접을 하고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자기 남편 아끼기도 하지만 자기도 힘드니까 신령한 말씀을 나누지 말라고. 그래서 하면 쉬운 직역으로 말하면 싸가지 같다고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돌려보내고 그 식사 대접하고 보내고. 그래서 아예 이 루터의 하우스라 이런 집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박물관이 다 소장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 부인은 어떤 사람이냐? 부인은 수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제 루터가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서 그 개혁해서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수도원에 수녀들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빠져나온 거예요. 도망 나온 거예요. 도망 나오는데 붙잡히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뭐 이유 없이 막 탈출했다는 자체만 해서 이제 막 죽이는데, 거기에 그 수녀들 가운데서 다 도망가는데 하나만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더래요. 너는 왜 안 도망가냐? 그랬더니 나는 그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결혼하고 싶어서 안 도망갑니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나하고 같이 살자 해서 결혼을 했다. 이런 일화의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동상이 있는데 그 아주 그대로 해놨던 그 실물 그 모양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야리야리하고 부르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데 뭐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기독교가 개혁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다 그대로 암흑 속에 살지 않았겠느냐. 여기에서 이렇게 열매로 나타난 자도 다 있지만은 이 밑에서 보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 여기는 100년 전에 아누스가 이런 일을 해서 이 체코 그 지역을 복음화시켰고, 루터는 여기에 독일부터 시작해서 또 제네바, 그 프랑스, 또 쭈빙글리, 또 칼빈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전에 1200년경에 누가 있었냐? 파리 리옹에서 사는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왈도. 그래서 왈도파라고 말합니다. 이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왈도가 거상인데 엄청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렸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을 성경을 접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더 어렵다라고 할 때, 자, 돈은 있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뭔가 공허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게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다. 그런 엄청난 돈을 벌어서 부유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갈증을 느끼면서 뭔가 가슴속에서 허전하는 공허함이 있는데, 성경을
보고 전도를 받고서 있고 하다 보니까 영생이란 것이 있구나. 영생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말하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을 듣고 그는 그대로 실천하면서 여기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자기가 꽂혀버린 거예요. 꽂혀서 그는 그때부터 성경을 자기 재력이 많으니까 성경을 다 자기 밑에 지식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통해서 번역하고 그 다음에 또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지 않았는데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2,000명, 3,000명, 10,000명, 20,000명 막 하면서 70,000명, 80,000명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황청에서 이단이라고 이제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 죽이고 막, 그래서 70,000명이 죽은 겁니다. 몇 명이요? 70,000명. 70,000명이 죽어서 프랑스 리옹에서 출발했던 그가 그 복음이 이제는 도망가면서 그냥 도망가지 않고 알프스 산을 넘어서 동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도망가면서 이탈리아 북부의 이 알프스 해발 700m까지 거기 올라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또 잡아서 죽이면서 이제 내려오지 말고 900m 이상 내려오지 말아라. 900m 이하는 내려오지 마. 그래서 900m까지 또 해발 거기까지 가서 사는데 산길 완전히 이래요. 거기에 신학교를 세우고 또 거기에 예배당이 있고 그들이 모여서, 그리고 항상 이 남쪽을 향해서 어디에서든지 적이 오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높은 데서 보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느닷없이 쳐들어오면은 굴 속에 들어가서 자연 동굴인데 좀 조그만한데 거기서 200명씩 거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산속에 들어와서도 또 전도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1200년에 벌써 숨어서 움직여지고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게 그럼 계속 움직여졌다 이거죠. 이 시대가 바로 재침례파라고 알죠. 여러분 모라비안 말 많이 들어야 안 들어요? 모라비안 감리교의 그 예슬레 형제가 모라비안 형제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그 개종이 되잖아요. 예슬레 아들들은 목사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풍랑에 의해서 팍 넘실거리면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찬송의 소리가 납니다. 찬송의 소리가 나면서 그 평안한 그 찬송 밑에 내려가 봤더니 그들이 통수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들을 두고 나중에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집으로 와서 미국에 선교하러 가서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 가지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목사의 아들이고 나는 선교사다. 근데 두렵고 무서워서 굉장히 두려운데 그들은 평안하게 찬송을 부렸다. 그들이 나중에 누구란 걸 알았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모라비안 교도.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모든 환경과 풍랑도 죽음도 이겨냈구나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이 복음이 돼야지 한다. 복음화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영국을 복음화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모라비안이 어디에 있냐? 바로 헝가리 이 체코에 이들이 야누스의 그 신앙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 야누스의 이들의 그 신앙을 받고 이 왈로파에 바로 전적에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이 지하에서 지금 어떤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쫓기는 가운데서도 원망치 않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열매가 나타난 자가 누구예요? 칼빈
또 루터, 쭈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막 꽃을 피워서 바로 세계가 개혁이 되고 복음화가 돼서 기독교가 탄생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다 칼빈이 되고 루터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만은, 나 거의를 죽이지만은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때 너희가 죽이지 못한다 예언했던 아너스처럼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셔서 이들이 굉장히 지적인 것만을 갖췄잖아요. 칼빈도 루터도 쭈빙글리도 막, 그러니까 그들은 열매로서 이제 보여지게 만들죠. 그러나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가운데서 여기에 그 복음의 불길을 계속 지피우고 있다 이거죠. 밑에서 불을 뗄 때 위에서는 타지 않은 것 같은데 문을 딱 열면 거기에 바람에 팍 산소가 공급되면 뻥 퍼져나가듯이 그때 불길이 화염이 팍 솟아나듯이 그와 똑같다 이거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들이 없었더라면, 왈도파 이들이 없었더라면, 아니면 야누스의 피해 숨겨진 것이 없었더라면 이들이 바로 그 모체가 되어서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다. 자, 오늘 우리는 부자 청년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일을 하라. 예, 내가 했습니다. 잘했다 하면서 칭찬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고 나를 쫓아라. 그럼 보아가 크리라 라고 한 것처럼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제목입니다. 부족한 것을 해결케 하신 예수님. 따라서 부족한 것을 해결케 하신 예수님. 나의 부족한 것이 여러분 나름대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지식이다, 먹는 양식이다, 나의 정말 굶주린 지식, 어떤 정말 학벌이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채우면 만족이 되냐? 또 해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갈증이 있어서 그건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부족한 건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바로 순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했듯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만이 부족한 걸 채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는 절대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죽음의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서 스데반 집사가처럼 하늘이 열리니 보라!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라고 하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것, 세상적인 것을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면 채워진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을 채우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채워야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됩니다. 세속화되어진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령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신앙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발견케 하여 주셔서 예수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채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